오직 하나님은 참 되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3장 1절을 읽고 우리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너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미리 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미리 보기입니다. 미리 보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걷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운전을 해도 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보는 겁니다. 길을 잘 보고 신호를 잘 보고 주위의 차나 환경들을 잘 보아야 운전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그 시선의 방향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틀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사실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논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 중심, 물질 중심, 자기 중심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결국은 전부 그 틀에 갇혀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운명, 사주, 팔자의 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잘못 각인된 뿌리된 그 틀에서 깨어져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고 빛이고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보며 중요한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형식도 중요하겠지만 무엇을 두고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종교의 사람들이 전부 기도합니다.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이 비는 그 대상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언약 백성의 기도는 내용이 달라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을 두고 기도합니까? 나의 틀을 가지고 나의 것을 달라고, 우리의 물질을 지켜달라고, 물질을 달라고, 자기중심적인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의 내용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미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그 보좌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치유함 받고 육신이 치유함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것.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된 신분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바로 24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24를 쪼개서 살아야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24시 동안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응답이 바로 25시의 응답입니다. 없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려면 집중을 해야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해서 나의 것에, 물질에, 나 중심에, 나의 것에 우리에 집중하는 것은 하소연이지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 기도 속에서 이 로마 살린 이 로마의 제자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의 첫 번째 대지입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특권, 축복을 주셨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표징을 주셨는데 그게 할례입니다. 저번 주 설교이죠. 할례가 중요합니까? 아니죠.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유대인이 받은 복입니다. 할례를 해야 하는 그 유대인의 그것이 그 문화, 그 관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유대인들을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2절에 저번 주 말씀과 돌아보면 유대인을 선민으로 먼저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할례의 축복을 주셨죠. 언약의 백성 삼으시고 표징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인 우리가 영적인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 보좌의 배경, 하나님의 그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의 환경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의 백성으로 나를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할례 표적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례 주신 이유를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전부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죠?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언약의 계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복은 율법이 아니죠.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아니죠. 유대인의 복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맡았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가 없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합니다. 도리어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틀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완전한 영적 무지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운명 사주팔자입니다.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운명이 중요하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사주팔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생명수라고 합니다.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없죠. 생명수예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수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맡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소유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규례로 주셨어요. 규례는 뭐예요? 삶에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규례 없는 삶은 어떨까요? 규례 없는 인생은 행복할까요?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법이 없으면 그 나라가 평안할까요? 세상에 법이 약하면 그 나라가 행복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규례 없는 인생은 평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규례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시편 119편의 16절에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이 말씀을 규례로 삼고 율례로 삼고 그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기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지켜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백성이 살아야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 주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가 언약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할례를 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언약의 백성이야. 두 번째 대지입니다. 유대인의 불신앙. 이 로마서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믿부신 분이에요. 믿부세요. 믿부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신실하다는 말은 조금 알겠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불변을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해요. 근데 유대인들의 이 불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신실함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유대인의 행실이, 그들의 유대인의 악한 행실들이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지 않느냐?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이 파기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가장 중요한 불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혔지요. 못 박히게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파기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은 변함없이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거예요. 완성된다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가 그 언약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언약을 파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낙심하기도 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할 수도 있어요.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나의 상태가 하나님의 언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내 수준과 상관없어요. 내 환경, 내 영향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으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언약을 주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비어있는 땅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기 때문에 강한 나라들이 전부 차지하고 있었어요. 강한 왕들이 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실에 속지 마라. 너희의 수준에 속지 마라. 이 12지파 정탐꾼, 10지파의 정탐꾼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린 저기 갈 수 없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2배나 크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그 언약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없이 그 언약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 기준으로 그 언약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사람은 거짓되다. 진실이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심에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택해 부르시고 예배 드리는 장소, 이 예배에
이 장소, 시간에 나를 부르심에 실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을 성취하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믿지 마세요. 목사도 믿지 마세요. 사람은 거짓돼요. 연약해요.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세요.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내가 가진 나의 것, 우리가 아니에요. 오직이에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만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참이에요. 세 번째 대제, 유대인의 불의. 5절에서 8절이에요. 인간은요, 절대 타락한 존재예요. 완전히 타락했어요. 불안정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7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무슨 말이냐? 이 유대인들이 계속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나면 그것은 좋은 것 아니냐? 계속된 이 불의를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 유대인의 이 불의, 그것을 미화하는 거예요. 이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유다가 배신한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도리어 잘한 일 아니냐? 불의를 절대 정당화할 수 없어요. 악을 정당화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임이에요. 하나님의 의만이 하나님의 그 절대 기준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 속에 있어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불의도 하나님께 용납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어떠한 인간이 볼 때 선한 결과를 초래했다 할지라도 불의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요. 선을 위한 악은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 불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선을 위한 악. 오늘날 많은 교회와 이 신학자들이 실수하고 있는 중요한 오류예요. 선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어떤 결과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나 수단 같은 거를 다 용납하는 거예요. 결과가 잘 되면 됐지. 교회가 부흥하면 됐지. 결국 선을 행하면 되지. 과정은 중시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고 순응해야 해요. 반드시 불의, 죄에는 책임과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참되세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살릴 중요한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세요. 237 나라를 살릴 응답을,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응답을 주셨어요. 빈 곳 현장 같은 그 현장에 이미 응답의 현장이 되었어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이 로마가 사실 빈 곳 현장이었죠. 강대국 현장이었어요. 그 당시 로마는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그 로마를 복음화한다고, 그 로마의 교회를 세운다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빈 곳 현장이었어요. 저 로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정치와 그들의 경제가 부유한데 완전히 빈 곳 현장이었어요.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로마가 응답의 현장이었어요. 237 나라를 살리는 현장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빈 곳의 현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업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 그곳이 내가 응답받을 현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언약을 회복하고 그 언약을 붙잡을 때 그곳에 빛의 경제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로마를 복음화하고 전도와 선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나라 살리는 빛의 경제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 응답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237의 응답이에요.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미 주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치유의 응답을 주세요. 사실 누가 치유받아야 할 사람이냐?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나예요. 내가 나의 잘못된 것들을, 나의 것들을 전부 버릴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으로 회복되고 치유함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치유의 응답을 주세요. 그 치유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밋의 응답을 주세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로마 복음화가 가능한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바울 한 사람에게 그 언약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겠다. 너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언약을 주셨잖아요.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바울이 어떻게 이 로마 복음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밋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절대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미리 본 것이지요. 그때 바울의 과거가 전부 발판이 돼요. 미래는요, 이미 보장된 거예요. 로마 복음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그럼 오늘을 무엇을 하면 돼요? 속지 않으면 돼요. 유대인들이 뭐에 속고 있어요? 잘못된 특권 의식에.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축복, 특권을 놓치고 잘못된 거. 잘못된 나의 틀 속에. 불신앙 속에. 그들의 불의 속에. 그것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게 무엇이죠? 가장 분명한 건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고 그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내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자녀들과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의 모든 만남 가운데 237 나라를 살리는 로마 복음화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역으로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버려야 할 것, 그것들을 전부 내버리고 한 주간 동안에 오직 참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우리의 진짜 경배의 대상인 오직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된 틀, 기준,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것 모두 내어버리고 하나님 불신앙, 불의를 내어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로 완전히 치유함 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